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를 의지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그에게는 성공이 아직 없었고 하늘의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제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 그 일을, 안식을 지키는 그 날로 정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섯째 날까지는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뭐 어떤 거 하셨죠? 마지막 그 여섯째 날에는요. 동물들과 사람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래요. 안식하셨는데 뭐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 했는지는 이 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겠구나 라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10절에서 17절, 5장 1절부터인데 거기서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느냐? 다른 날 고치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대답 속에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 뒤에 쭉쭉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 날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내가 보았던 것을 한다.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내가 본 것을 한다. 그러면 뭘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21절 말씀에서 가장 그 정확한 해답이 나와요. 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38년 동안 환자를 고쳤잖아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마지막 때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예표가 여기에 창조 때부터 들어있는 거죠. 태초에부터가 그리스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한 것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지금 뭐 1900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구원은 언제 예정했대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아요.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창조와 구원과 안식과 영원한 것이 다 하나님한테는 들어있어요. 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뭐가 들었어요? 완전한 모든 구원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식. 그 안식이야말로 영원하고 완벽한 안식이잖아요. 죄가 들어온다 해도 이 죄까지도 완전히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뒤에 안식. 그래서 그 모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정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느 날을 정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을 정해줬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안식일 날. 그런데 안식일 날이 부활절 이후에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어느 날로 바뀌어서 이 예배를 드려요? 안식 후 첫날. 왜 그래요? 구약의 모든 것은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날을 안식일,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부활 이후에는 어느 날 예배를 드린다고요? 주일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날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바뀐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들이 있어요. 성취된 언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계속 가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언약들은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날짜도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바뀐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안수했어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짐승을 가지고 이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요, 짐승 가지고 가요? 어린 양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이후부터는 어때요?
짐승을 가지고 가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진다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다고 아까 오전 메시지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안식일도 그래서 구약의 제7일이 뭐라고요? 부활 이후에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4절부터 오늘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창조 이야기가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단락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4절부터는 왜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하시지? 1장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성경은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예요. 학자들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창조하신 것이 그러면은 틀리느냐. 1장하고 2장에 나와 있는 창조가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는 1장에서 하셨던 그 창조 이야기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딱 떼어서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어느 한 부분. 근데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딱 떼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하시던 날의 내력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만의 이야기를 오늘은 딱 떼어서 더 자세하게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떼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낱말 뜻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랬어요. 아, 집안의 내력이야. 이런 얘기 아시죠? 김씨 가문의 내력이야. 내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쭉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 역사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히스토리 하나만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자세히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하시니까 있고 몇째 날이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내력 쭉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들, 히스토리라는 걸로 이 내력이라는 단어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단어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1장과 2장 같은 창조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1장에서 나온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호칭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같은 한 사람인데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부를 때, 또 자녀가 여러분을 부를 때는 뭐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사람이지만 호칭이 다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특색이. 여기처럼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했던 1장에서는 원어로 하면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 모세가 질문했어요. 제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 바로가 나한테 물어볼 때 넌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는 모음밖에 없어서 그 첫자들을 모아서 읽은 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처럼. 근데 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다 여호와라고 나오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떤 때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특징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가장 특징이 뭐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이후부터는 굉장히 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이름을 성경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죠. 하늘과 땅.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단어가 바뀌었죠. 땅부터 나오죠. 근데 이게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항상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도 읽어볼 때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올 때요. 자녀들 이름이 나올 때 맨 먼저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 아까는 이쪽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온 사람이 장자권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도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했는데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한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가 더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 얘기 나오죠. 아까 만드실 때는 하늘과 땅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땅이 우선적으로 이제 땅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처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유가 그렇게 나왔죠. 땅을 아직
아담과 하와를 아직 안 만들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6째 날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아직 초목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셋째 날 1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셋째 날 이것을 이미 만들었거든요.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미 셋째 날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 뭐예요? 나무랑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이미 땅의 풀과 나무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들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지금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아직 안 만들었을 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대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대요. 왜?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아까 셋째 날에는 뭐예요? 이미 만들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창조했을 때는 셋째 날에 이미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장소에만 그것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장소, 전체적인 지구, 이 땅에는 이미 땅을 그런 걸 다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아야 될 그 환경, 바운다리 안에는 아직 없었어요. 왜요? 사람의 손으로 이런 것들을 경작할 곳을 아직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경만 만들어놨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씨를 뿌리고 내가 이제 뭘 할 때, 일할 때 이것들이 잘 자라나는 것이죠. 척박한 곳에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장소가 될 주변 환경의 상태, 경작됨으로 사람이 이제 경작하라고 할 거거든요. 뒤에 보면 어디 나오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곳에 아직은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개만 올라왔다라고 하는 지면에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이게 수증기가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나중에 위에서 비가 내려서 그 다음에 땅을 적셔서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고 모든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나중에 비가 내리는 장면이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욥기서 36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안개가 올라와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돼요? 구름이 돼가서 구름이 비를 내려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씨를 뿌려야 경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초가 다 되는 게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경작할 수 있는 땅 아무것도 그렇죠. 이전에 씨를 보편적으로 다 창조하신 그죠. 다 있는 거죠. 거기에서 씨를 그죠. 채취한다는 얘기. 그죠. 씨 맺는 채소 같은 걸 거기서
셋째 날에, 예. 다 만들었죠.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섯째 날을 이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를 여기서 클로즈업 시킨 거죠. 자세하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서는 뭐야?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28절은 복 주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재료까지 이렇게 만들고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땅의 흙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땅이나 흙이나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땅에 있는 흙을 취해서 땅이나 흙이나 같은데 원어적으로 보면 땅하고 이 흙하고 단어가 틀려요. 땅은 뭐냐면 거기 적어놨죠? 아다마인 거예요. 2대지 1번에 제가 그런 단어들을 적어놨죠. 땅은 아다마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아다마라는 이름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흙을 취했는데 이 흙은 뭐냐면 티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르대요. 그냥 흙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흙은 티끌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티끌을 모아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흙이 우리를 만든 재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욥기 10장 9절에서도 이 흙이 우리 인간의 재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욥기 10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봐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흙이 더 티끌로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흙과 분리될 수 없는 원재료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고 아주 진짜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재료는 흙, 티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번에 장로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5일 동안 만들었던 것들은 다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만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이 있어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 만드실 때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갖다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죠. 거기다가 어떻게까지 했어요?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그러면 생기가 무엇인가? 코에다가 불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낱말 뜻을 보면 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 바로 영혼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는 호흡을 넣었다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아직 못 움직이잖아요.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있으라 해가지고 바로 생긴 게 아니죠. 만드시고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의 호흡을 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이 떠날 때도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 이 생명의 호흡을 찾아가면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인간이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순간이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체가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생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면, 생명의 호흡을 찾는 날 우리 인간은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절들을, 그렇죠, 생명의 호흡을 내거 찾아가. 걷어오면,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때 남는 것은 흙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귀절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호흡을 누가 줬는지, 긴데 저 끝에만 읽어봐요. 저기. 저 끝에 왕의 모든 길을, 시작.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아니다. 거기 말고 그 위에 왕의 호흡을, 시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바벨론에 그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 갖다가 저거 뭐예요? 술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호흡, 그 사람들이 호흡을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호흡 하나 부르면 그냥 끝인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을 주시고요. 봐봐, 아까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기를 부르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호흡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흡을 찾으면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흙만 남는 거예요. 내 생명의 호흡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내 인생에 나라는 인간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영적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 존재가 된 거는 아니고 삶이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됐다. 그런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이제 그때부터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호흡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8절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그 사람을 거기다가 두셨다는 것이죠. 갔다가 딱 네 알아서 살아. 갔다가 그냥 탁 놓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두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거예요. 에덴은.
에덴 동산을 지금 창설했다라고 했잖아요. 만드시고 그 하나님 형상을 닮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아담을 어디다 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것이죠. 에덴 동산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면서 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낱말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단어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덴 곧 하나님의 동산. 이런 구절을 한 3군데만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저기 한번 빨리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지금 아까 거기 했던데요. 이사야 51장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동산. 여호와의 동산.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3절. 저기 앞에 볼까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여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가 여기서요. 그 밑에도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빨리 살펴봅니다. 에스겔 31장 8절에서 9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같은 거였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 다음에 금강석과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자,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은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동산을 거니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에덴 동산. 여기다가 사람을 여기다 놓으셨다는 거죠. 완벽한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나무가 2개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하기 전에, 나무가 2개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여기에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 있으니까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4곳으로 흘러서 넘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숫자에는 뜻이 있어요. 사라는 뜻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뜻하는데 이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전 세상으로 이 모든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죠. 강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 아까 위임했다고 그랬죠. 위임했어요. 그래서 관리하고 지키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했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생명나무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지? 맛있어요? 네,
유치원생처럼 대답을 했어요. 맛있어요. 생명나무는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들었어요. 쫓아냈어요. 저거 따먹을까 봐.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아까 먹을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디 나오죠? 3장 22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원래 먹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죄를 졌기 때문에 영생하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하고 영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못 따먹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게 이 생명나무를 나중에 어디 가서 따먹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 창세기 3장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생명나무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영생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죄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 더 계시록 22장 2절 빨리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천국이에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여기서 금지 딱 시켰는데 이 생명나무가 천국에서 영원히 따먹고 이제 영생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언제 만들었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영생하도록 하셨던 건데 나중에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먹지 말아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어기는 것은 다음 장에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놓았다라는 것까지만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뭐 했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알 수 있어요? 말씀. 그분의 말씀은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임으로 다 먹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뭘 주셨다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는 볼 수 없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건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람들은 질문해요. 특히 청소년들 이 메시지 배울 때. 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이걸 만드셨을까? 만들지 말지.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라고 걷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생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요. 행복한 삶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구나. 창조의 주님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나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고 나를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아까 영생, 생명나무 주셨잖아요. 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선악과의 그 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그래서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하실까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나를 지으신 더 높으신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되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여기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인격적인 그런 생명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의 모든 내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생명의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